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오순절 성령의 계절이 그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첫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또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완전한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는 갈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요.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다만 그것을 언젠가는 소망을 하십시오. 잘 모르는 것도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엄청난 역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야 될 것, 신앙인들이 눈 뜨야 될 것가 뭐냐 라고 한다면 첫째는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에 대해서 눈 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거 결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첫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그냥 졸랑졸랑 나온다고 그것을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신앙에 제대로 눈 뜬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의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많아요. 신천지는 성령이나 다른 영이나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불쌍해요. 성령을 모른다는 얘기죠. 성령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이 만든 천사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왜? 천사도 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 하나님은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신앙을 잘 비교해보세요. 아버지를 다 알았다. 아들의 소원이 아니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가 소원하노니 제가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단계입니다. 신앙은 평생 벌써 이 세 개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또 뭘 알아야 되는지 압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열려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사람을 살리고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벌써 몇 개 했어요? 4개 했어요. 마지막으로 뭘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당에 나온다고 교회를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이 서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게 교회구나. 교회를 발견해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 교회가 가질 영광, 교회를 발견해야 그 교회, 그것이 내 것이구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바꿔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발견해야 예수가 내 것이구나. 예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구나. 성령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발견해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뭔지를 아는 거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통달하는 능력,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그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라는 것을 발견해야 아버지 자식으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는데 뭐가 무서워요? 하나도 무서운 것도 없고 초라한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읽지도 않아요. 성경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 성경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은 성경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 출석하고 예배 출석하고 교회당에 나오지만은 교회가 뭔지를 발견해야 교회에 주어진 그 모든 영광이 내 것이 되죠. 여러분, 교회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2022년 11월이 되면 20주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19년을 딱 보낸 거예요. 19년을 딱 보내고 20년 첫 주를 맞은 거예요. 대강절 첫 주가. 이제부터 1년 후면 우리는 20주년이 되는데 거의 성인이 되죠. 그러면 20주년을 오는 동안에 우리는 교회가 됐냐 안 됐냐. 교회가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인 교회가 지금 나타났어요. 이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가 가질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교회가 펼쳐나갈 세상이 얼마나 지금 기대가 됩니까? 그 교회가 드디어 대구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점 여러분 눈에도 보일 거예요. 확실하게 언제 보이느냐? 금요 기도회, 그 기도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능력을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성령이 역사시고 교회에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당은 없어지고 간판은 내릴지 몰라도 그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일이 되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신 여러분이 예배 공동체예요.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나타난 거예요. 좀 더 확대가 됐죠.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예요. 교회가 드리는 걸 예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모여서 정말 교회에 부어주신 모든 영광이 여러분 겁니다. 그리고 말씀 공동체. 이게 지금 세 가지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 교회당이고 지역교회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 세 가지 공동체가 돌아가면서 그 교회에 부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선교요.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교육이요.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봉사인 거예요. 이 교회가 있어야 이것들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 그 교회 공동체가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것입니다. 이걸 이제 발견해야 나 교회 간다. 교회 충성한다. 나 교회다. 내가 교회다. 교회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성경에 약속된 교회의 능력이 우리 것이요. 우리한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정말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5가지를 알아야 이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이제 언젠가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그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다 말입니다. 이제 그 영광을 발견하러 가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교회가 설립되기까지 제일 먼저 출발이 어디서 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교회시니까. 주님이 탄생할 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몸으로서 우리는 다시 일어선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조직이 된 거예요. 그 제일 출발이신 첫 출발이 바로 대강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대강절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을 보내는 거죠. 왜? 주님이 탄생해야 모든 것을 시작하니까요. 이 기다림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한 해는 뭐냐? 기다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장차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설 날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내가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약속하셨으면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났다고 실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렸느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부터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다다랐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이사야가 있게 됐습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한순간에 알아차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누가 이 땅에 가서 전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거지. 천사가 와야 되는데 이사야가 직접 온 거예요. 그래서 좋다 가라. 가기는 가되 유대인 백성들은 못 믿게 해라. 유대인들은 믿어서 구원받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멸망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믿게 해서는 안 돼. 참 그런 이상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다 죽이는 건 아니고 남은 자는 구원될 거다. 스알 야수. 왜 이스라엘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니까요. 그들은 배역했잖아요. 패약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심판 딱 해버리고 온 만민을 구원할 거야. 그 구원자를 내가 보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믿지 못하게 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라. 소용이 없게 만들어라. 그 대신에 남은 자는 구원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남은 자가 축복을 받는 거죠. 그 대신에 이방인들은 만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작전을 하나님이 짰습니다. 그 은혜가 크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팽개친 건 아니죠. 남은 자를 구원할 거니까. 예.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도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유대인이 자동 구원받는 것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도 예수 믿음에 구원받지 자동 구원받는 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큰 비밀을 알고 6장에서 그 사명을 받았죠. 구원자가 온다. 그러면 당장 오면 좋은데 오기까지 700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나 이사야는 또 어떻게 예언하느냐면은 그 구원자는 뭐라? 하나님이 친히 오신다. 사람이 아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뭐 영을 받아가 능력 받아가 구원자가 모세처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또 9장에 가면 그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오느냐면 아기로 온대요. 아기로. 그러니까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야. 이 구원자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인간으로 오시겠다는 얘기죠. 한 아기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대단하죠. 갈수록. 그러면서 이 구원자가 오면 남은 자만 구원될 거라 하는 걸 유대인들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10장에. 그리고 그렇다면은 유대인 족속 중에서 오기는 오는데 그럼 어느 족속을 통해서 오겠느냐? 야곱의 12아들 중에 어느 족속을 통해서 오겠느냐? 어느 족속이면 좋겠어요? 야곱이 벌써 예언해놨잖아요. 누구 족속이라고? 유다 족속이라고. 유다 족속이라고 예언했지 유다 족속 중에 어느 집인지 모르잖아요. 유다 가문 중에서 어느 가문인지 모르는데 딱 찍어가지고 이사야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그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또 장소는 어디냐? 미가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예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긴 역사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죽을 것이라는 것도 이사야 53장에 이야기해놨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시편 16편에 이야기해놨고 성천하실 것이라는 것도 시편 110편에 이야기해놨어요. 주님에 관해서는 이미. 그러니 이 주님은 오시기는 오셨지만 오신 분명히 목적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분명한 계획이 다 계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 주님의 계획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방박사가 드디어 어땠어요? 예수님이 딱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나가지고 황금을 드렸죠. 그렇죠?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거죠.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온 만민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거죠. 모략은 뭡니까? 당신의 죽음,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죠. 유향은 뭡니까? 그분의 이 땅에서 부활과 성천과 그죠? 죽음 이 세 가지를 다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물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성천을 벌써 동방박사가 딱 드리지 않습니까? 몰약을 드리죠. 죽음을 준비하죠. 그죠? 유향이 뭡니까? 성천이 부활이잖아요. 그 다음에 황금은 성천이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주님의 세 가지 사역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첫날에 태어나신 그 광경을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딱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딱 드렸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딱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성탄이 과연 그러한지,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탄생하시면,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평강이 넘친다, 평화가 넘친다. 과연 그런가? 주님이 돌리신 영광은 무엇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평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소식을 누가 전해줬느냐? 이제 어느 날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저 나사렛에 있다가 내려왔죠. 내려와서 드디어 그날 고요하고 거룩한 밤, 그날 베들레헴에 평범하고 초라한 가정,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다윗의 후손이시지만은 저 왕궁에 가시지 않고 왕궁의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평범한 일반 가정에, 그것도 가난한 가정에, 초라한 집에, 그곳에서 마리아가 해산을 하는데, 해산을 해서 누일 곳이 없으니까 아기를 누일 침대가 없어서 그냥 구유통에 누인 거예요. 구유통에 딱, 얼마나 가난해요. 방한칸도 제대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가난한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뭐 구유가 따로 있고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집 안에 구유가 있습니다. 동물도 추우면 안에 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하는 것이고, 돌아오자마자 있고 여기는 그냥 낙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곳이, 거기는 구유통도 있고, 그리고는 사람이 신발 벗고 올라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초가집이 따로 있고 옆에 뭐 외양간이 따로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조가. 그래서 낙이 끌고 문 열고 들어가서 낙이는 그 걸어두고 신발 벗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구유통이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는 거죠. 그 강목에 싸가지고. 그러니까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하고는 다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화려한 곳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저 왕궁에 그 돈 많고 이상한 족속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족속을 안 만나봤는지 몰라도 저는 한번 만나본 것 같아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인간을. 신기하듯이 쳐다보는 거야. 그런 족속이 있더라고, 솔직히. 여러분 안 만나봤으니 우리는 동료들이고 다 같은 평범한 인간들이지 되게 잘난 놈들이 있더라고요. 웃기더라고요. 저거 미쳤나 싶더라고, 사실은. 이런 민주주의시에 저런 놈이 있나 싶기도 하고. 옛날 이방 사또 집안들 있잖아. 그런 사람은 천한 것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무슨 느낌인지 아는 거 모르겠네. 그런 사람은 예수가 그분한테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지극히 냄새나고 초라하고 형편없는 곳에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잘난 놈 해봤자 다 어차피 인간 사람 몸은 뭐로,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질그릇이잖아요. 어느 재벌의 잘난 놈이라고 금으로 된 인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질그릇인데. 뭐 도금을 칠했는지 몰라도. 인간은 다 흙이잖아요. 보잘것없는, 빛이 없는 초라한 인생이잖아요. 누구나. 이 초라한 인생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은 낮고 낮은 곳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껏 환영하십시오. 이렇게 초라한 곳인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하지 말고
그 초라한 곳에 찾아오신 주님이세요.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제약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내가 좀 착해가 믿겠다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좀 죄 없이 되면 오세요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좀 떳떳하면 오세요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오십시오. 이 천박한 인간에 오십시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십시오.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보세요. 그렇게 오셨는데 거기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 바깥에 목자들은 양떼를 치기 위해서 바깥에서 양떼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몇 달간 집을 떠나서 양떼들과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 양떼들과 먹고 자고 하는 양떼 속에 목자들이 그날도 자고 있었는데 그날 밤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천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나타나면은 광경이 막 비치잖아요. 주의 영광이 막 비치고 일반 사람들은 겁나잖아요. 여러분 귀신하고 차이는 뭐죠? 겁나는 거는 똑같은데 귀신은 시커멓이 사람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주의 천사는 영광이 나타나죠. 놀랍게 놀라운데 빛이 환하고 막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죠. 그게 다르다고요. 귀신이 오면은 막 이래 되면서 섬뜩하게 막 이래 되지만은 천사가 오면 하고 주변이 환하,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가 주변이 환히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놀랬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천사는 뭔가 하나님 뜻을 전하러 왔는데, 목자들에게 뭔가를 전하러 왔는데 뭐라고 전했느냐면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나타났다. 이거는 이사야의 예언이죠. 그 700년 전에 했던 이사야의 예언, 미가의 예언이 지금 실현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님이 나셨다. 할렐루야. 이 땅에 드디어 역사를 뚫고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있다. 이게 아주 천한 그냥 평범한 강목에 쌓여 있는 뭐 금태 튀운 게 아닙니다. 그냥 애기 놓으면 우리 옛날에 그냥 싸잖아요. 강보로 싸잖아요. 그리고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궁에서 특별한 사람만 구경하고 특별하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가난한 베들레헴의 어느 동네에 어느 평범한 집에 그렇게 가난한 아기로 태어났다 라고 한 거예요. 그 가는 순간에 그러니까 천사가 할 일은 끝났죠. 이제 이게 목자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그런데 천사가 할 일이 딱 끝나니까 갑자기 천군이 나타난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 군대가 팍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막. 왜?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군대니까.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이르르. 할렐루야. 엄청난 막 허다한 천군들이 이 천사와 함께 있지. 여러분 하늘에서 허다한 천사가 막 내려왔다 그게 아닙니다. 이 여기에 목자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천사는 그 자리에 있어요. 이 천사와 함께 이 천군이 함께 내려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막 이상하게 이 천사는 어디 가고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천사와 함께 천군이 도와줘가 이 천사가 한 말을 팍 증거해 줬잖아요. 뭐라고 찬송했느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을 막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평화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 목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찾아가 보자. 여러분 바로 어디 간 게 아니고 집집마다 찾아다닌 겁니다. 혹시 이 집에 애기 낳습니까? 예, 낳습니다. 가보니 강보에 안 쌓였고 구유에 안 뉘었으면 아니라.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혹시 애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구유에 안 넣어있고 막 침대에 누워있으면 아닌 거야. 찾아서 드디어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기는 강보에 쌓여있고 구유에 뉘어있고 그 옆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딱 있고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목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내마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 막 기뻐하고 돌아갔죠. 오늘의 주제는 뭐냐? 바로 이 하나님께는 왜 영광이 됐냐? 첫째,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요. 둘째,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나타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흑암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비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죠. 두 번째, 왜 우리에게는 평화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를 내 안에 탄생이 됐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고 아버지의 뜻이 성취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돌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을 받아내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왜 그것이 우리에게는 평화냐?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흑암입니다.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생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 가치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살 목적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한 줌 인생처럼 살다가 죽어버려야 될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질그릇과 같은 너무나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오신 거예요. 이 보배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는 이 질그릇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셋째, 평화가 넘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내가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죄를 담당하니까 내 모든 죄를 주님께 던져버리니까 하나님과 평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화로다. 이 시간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지금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과 평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 안 지면 주님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의식을 가지고 죄 때문에 고민해야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죄를 주님께 던지세요. 열심히 던져서 평화를 누리세요. 세상에는 죄 때문에 평생 평화 없이 살아가는 사람,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죽을까 봐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니까. 죄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불안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 다음에
이 땅 살면서 생기는 돈 문제, 인생 문제, 자식 문제, 염려 근심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이 또 책임지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한 달 한 달 살아요. 한 주 한 주 살아요. 다음 달은 난 몰라요. 한 달 한 달 살아요. 월세 세입자들의 노래. 그것이 인생이죠. 이 인생에 보배가 오셨으니 해결하며 살아야죠.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행하면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죽음밖에 없지만 예수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내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분명히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분명히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나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예수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평화라는 사실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